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교재 49페이지 쪽에 보겠습니다. 금인상사의 일이라고 해서 칼날 이외의 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먼저 상당 본문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법당에 올라서 법문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선문답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어떤 것이 칼날 이외의 일입니까? 이게 임재 스님이 이엄하고 이엄하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또 말을 하려고 하자 임재 스님이 바로 주장자로 내려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부분인데, 거민도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민상사. 칼날 이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어록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인도가 있었고 활임금이 있었죠. 살인도가 있었고 활임금이 있었다. 보통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문수의 지혜를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보살은 지혜의 칼로서 고타마를 죽였다 이런 말을 써요. 아주 그 무슨 말인지 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지혜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망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다 이렇게 차단하는 그 칼을 지혜의 칼이라고 그러고, 살인도라고 하고, 또 번뇌망념을 다 차단했을 때에 진여자성의 본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활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살인도와 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칼날이죠. 두 개의 칼날 위에 작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칼날을 두 개로 보면은 차별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이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불의의 작용으로서 살인도 활임금을 함께 실행한 것은 임재는 뭐였습니까? 할이었습니다. 할 한마디의 할로서 언어 문자의 모든 차별 경계를 초월하고 사량 분별을 다 차단하면서 지혜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살인도 활임금을 펼쳤는데, 여기에서 금도상사는 그럼 무엇일까요? 칼날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에서 볼 적에 보면은 법화경에서 삼계무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삼계란 중생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삼계에는 탐진치 삼독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용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업을 짓는 세계를 중생의 삼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불교에서 세계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삼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생의 세계란 뜻입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세계는 편안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삼계를 뭘로 비유하죠? 법화경에서는 삼계는 불타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불타는 집 속에 살고 있는데도 중생은 그 불안하고 위험한 그 순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탐진치 삼독에 탐닉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게 소재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소재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환자에게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 첫 번째. 지금 어느 때인가 시기를 묻는 것. 그러니까 장소와 시기를 묻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환자가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환자로 취급한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소재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불교에서 본다면 뭡니까? 지금 삼계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또 자기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지, 업을 짓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자기 주체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생은 미혹이라든가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 것이고 업을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더 불쌍한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업을 짓고 있는 중생인 줄도 모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른 법을 제시해서 자신을 자각하게 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업을 짓는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제시한 것이 무지와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각자 그 지혜를 구족해서 일체의 업을 짓지 말고 그래서 생사를 초월해서 깨달음의 지혜로 살라 하는 말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삼계무한이라든가 삼계화택이란 말인데 선에서는 이것을 조금 언어로 바꿔요. 금도상사로 바꿉니다. 칼날 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죠? 위험하죠? 자, 여기에서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도도 되고, 예, 활임금도 되는데,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임재 같은 사람은, 살인도도 쓰고 활임금을 자유자재라고,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법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칼날 위에 있어서는 생사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칼날리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이 중생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지금 금도상사, 금인도상의 일이라. 그러니까 생사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불법의 모든 수행 구법이라는 것은 삼계가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화택과 불타는 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랍니다. 그래서 생사가 불안한 곳에서 벗어나는 그 생사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중생의 살림살이를 칼날리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임재가 대답했습니까? 이엄하고 이엄하지 그랬죠. 이엄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얼음 팔 위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칼날에 비어서 죽는다 이거. 생사망념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네 목숨이 끊어진다. 정신 차리라. 이게 뭐냐? 자각을 해야지. 똑바로 정신 차려서 불법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해야지. 정신 차려. 이게 뭐냐? 선에서는 자각, 깨달아라 이 말인데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자기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자각하고 자기가 불안의 상태에 있다는 중생심이라는 그 망념에 빠져 있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 자각을 했을 적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스러운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각 성지를 구족하라.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자각을 해요.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은 일대사 인연에 자기의 본분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을 모르면은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지. 그래서 항상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일대사 인연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사대사, 일대사 인연, 불법의 대의, 이것이 불교의 생사를 해탈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현하는 모든 모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문답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이게 불법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네 생활의 대화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것이 또 다른 비유로서 어떤 말이냐면은 조동 오이송에 보면요. 양 두 칼날이 서로 교차되는 그 가운데에는 피할 수가 없지 이런 말씀입니다. 두 칼날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예. 이어서 두 칼날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양도 두 칼날리에서는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두 칼날이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는 피할 수가 없어.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에서는요, 선과 악이란 말 쓰거나 아니면은 동산 양계화장 같은 경우에는 한서, 더위, 추위와 더위라고 그럽니다. 예.
더위와 추위를 함께 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번뇌, 망념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피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피하려고 하면은 또 한쪽을 선택하는 방향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집착의 대상이 만들기 때문에 영원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가르침과 불교의 출세간적인 가르침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쪽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요. 모든 세계의 종교가.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이것은 또 다른 집착으로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가는 인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양도라 그럽니다. 두 칼날을 교차하는 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기라 그런 말 하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피하려고 해서는 불가능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이것을 불교에서 공사상, 반야사상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것을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라든가 이런 두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을 선택한다 해도 근원은 아니에요.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공이죠. 자, 여기서 숫자상으로서는 제로지만은 불교에서 이 제로가 대성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에서 나왔죠. 자, 여기서 선을 생각하는 마음, 악을 생각하는 마음, 추위를 느낀다, 더위를 느낀다 하는 마음은 망념이에요, 망념. 그런데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뭡니까? 제로다, 제로. 추위도 안 느끼고, 더위도 안 느끼고. 여기서 다른 말로 합시다. 얻은 것이 있다든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든가, 덕실이라든가 이런 생각도 본래 우리의 근본에서는 얻은 것도 없고 무지영무득이라 지혜도 없어. 지혜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냐?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죠? 얻은 것이 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 생각해 보니까 얻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니까 또 다시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는 공부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두 칼날을 피할 수가 없으면은 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본래의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가라. 자기의 본래심으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선에서 뭐랬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죠?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착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말로 할 적에 뭐냐? 포기하라 그래. 포기하라. 이 출가가 원래 포기입니다. 뭘 포기해야 되느냐? 선과 악이라든가 얻은 것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나는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데 대한 모든 생각을 모두 다 포기하라. 비워라. 삼독심을 다 포기하라. 포기하면은 없어질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항상 자기의 본래의 모습은 여여한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새로운 살림살이를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면은 자신의 독창적인 지혜가 편안함을 함께 하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말쪽에는요. 기부합이라든가 포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뭘 포기해야 되느냐?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가 끄달리고 있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얻은 것이 있다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차별적인 생각을 모두 다 포기했을 때에 자기의 본래의 본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본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자적인 지혜가. 이게 인간성 회복이라고 그랬고 앞에 임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의진인이라고 그랬어요. 무의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모든 상대적인 가치관을 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면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의 본분에서 새로운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엉뚱한 것 갖고 붙잡지 말고 근원에서부터 새로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을 무의진인의 살림살이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칼날 위에 위험한 일은 무엇이냐? 위험하니까 정신을 차리라. 그 정신 차림으로 해서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중생심으로서는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이게 자기의 본래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각이다. 예. 자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래로 되돌아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을 했을 때 뭐가 이루냐? 성스러운 지혜가 이루어진다. 성스러운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 근데 중생심으로서는 반야의 지혜를 구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 자기의 독자적인 근본에서 작용하는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것. 근데 이 지혜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 위에 자꾸 뭘 포장하려고 하고 거기다 덧붙이려고 하지 포기해서 근본에서 새롭게 출발하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럼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여기에 부작용이 따른다. 그 선의 수행은 항상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이게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뭐냐? 부모 미생 이전에 자기 본래 면목을 대회복하라. 무의진인이 살림살이를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 요 뒷구절 한번 봅시다. 이게 그 스님이 뭐라고 대꾸를 하려고 이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칼날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위험하고 위험하니까 정신 차리고 자각을 해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은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를 자각적인 반야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대꾸를 하려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주장자로 친 거예요. 그런 또 중생 분별심을 일으켜서 무엇하느냐. 예? 그것을 지금 질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말을 대꾸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칼날리의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 생사망념에 떨어진 중생이니까 그것을 차단시켜주는 하나의 지혜의 법문인 것이죠. 그 뒷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쪽에 보면은요, 또 어떤 스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유명한 석실행자라고 하는 석실 선도 스님의 이야기인데, 석실행자라고 하는 분이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를 딛고 방아를 찍고 있을 때에 자신이 다리를 옮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갔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디딜방아를 찌려고 한다면 양쪽 발을 걸쳐놓고 교체해가면서 이렇게 디딜방아를 이렇게 밟았죠. 그 이제 육조 해능이 디딜방아를 자기 몸무게가 약하니까 돌멩이를 짊어지고 디딜방아를 찧었다 하는 것이 노동인데, 옛날에 선생들이 중국에서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에서는 글식으로서의 모든 의식주의 생활을 이루었지만 중국에서는 산중의 사찰 수행 도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변한 이런 농사도 지었고 그것을 또 기부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인 사찰 안에서 방앗간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노동을 자연히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이 노동이 인도에서는 금지되어 있어요.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거나 하는 것은 계율에 위반되는 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중국 불교에서 선종만이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종교 개혁이라고 나는 이야기하는데, 인도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계율을 지키는 인도 불교에서는 남방 불교에서도 노동은 안 합니다. 중국 불교에서는 산악형 종교가 형성되면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생산 노동까지 같이 했는데 이것을 자신의 본분사의 일과 동시에 보살도의 일로서 실행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을 하는 그 석실행자 선도 스님의 이사인데, 선도 스님은 내가 그 95쪽에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만은 당나라 그 무종 해창 패불이라는 것은 불교 탄압 시대인데
이 불교 탄압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는 출가 스님에게 세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종교 모든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정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대표적인 것이 도교와 불교인데, 출가 성녀자를 국가에서 계첩을 줘요. 그래서 계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노역의 혜택을 받고, 병력의 혜택을 받고, 아니면 세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혜택을 주니까 가짜 성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알록산 반란 이후에 군량미가 부족해가지고 애를 쓸 때에는 하택신해 같은 유명한 그 고성을 초청해가지고 출가 수속하는 수계 설법을 하게 해가지고 출가 수계자를 지원을 받았어요. 출가 지원자에게 향수전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돈이죠. 출가 수수료라고 하는 보시돈이에요. 이 향수전이라는 돈을 받아서 이 돈을 빨리 만들어서 군량미에다가 대체하는 그런 편법을 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가 수수료를 내고 출가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성녀가 무척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록산 반란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은 노역에 사람이 부족하고 병력에 사람이 부족하고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거이 같은 그런 불교인들이 불교도 정화를 하고 국가도 정화를 하면서 이 가짜 성녀들을 정화하는 운동을 펼쳤는데 해창 패불의 시대에 오니까 중앙에서 내린 명령이 지방에 가니까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탄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전국의 사찰에 어마어마한 사찰을 불태우고 성녀들을 전부 다 범죄자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수행자들도 그 당시에 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산중에 응거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여기 석실행자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기르니까 뭡니까? 머리를 기르고 성복을 입었으니까 행자가 됐죠. 그래서 그 석실행자는 그 인연을 통해서 다시 머리를 깎지 않고 평생 행자의 신분으로서 보살행을 한 분이에요. 도인이지만은 보살행으로서 자신의 수행 생활을 디딜방아를 찍고 대중을 위해서 공양하는 준비를 하면서 평생을 마친 유명한 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석실행자가 유명한 고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석실행자가 디딜방아를 찢는데 왜 다리를 옮기지 않고 그 사람 뭐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하나의 선문답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 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 각자의 본래 면목을 자각하게 하는 이런 공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사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을 제시해서 그 사건의 고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각자의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는 선의 수행을, 선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법문이에요. 이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임재 스님이 그는 깊은 연못에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연못에 빠졌다. 물속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석실행자라고 하는 아상, 인상을 전혀 갖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까지도 모두 다 소멸된 경지에서 자기 지금 여기 일대사 이념, 본분사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물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자신의 하는 일에 삼매의 경지에서 빠져 있다. 즉 몰입했다. 몰입이란 말은 자기 일에 빠진 것을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비슷한 말을 어떤 외국에서 온 분이 삼매란 말은 가장 정확한 영어 단어로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삼매에 대해서 물어와서 이제 그 영어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immerse. 물속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 아상, 인상이 다 상실된 경지죠.
그 가운데에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 작용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삼매라 그래요. 그 석실행자의 모든 살림살이는 무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의식의 대상 경계까지도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걸 지금 석실행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의 수행과 선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은 자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수반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 방향으로 자신을 숙달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노장자의 언어를 빈다면은 연달자연, 숙달시켜서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는 것을 연달자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익어지면은 무엇이냐면 선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선의 생활은 진여지의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노장자 사상도 이런 그 지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백족이라고 하는 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은 다리가 없죠. 그런데 뱀이 진해가 이렇게 지내가는 걸 보고 진해는 다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100개 이상이다 해서 조금 이제 가장해서 백족이다 이런 말을 쓰죠. 야, 자네는 그 많은 다리를 그렇게 어떻게 질서 있게 앞다리 뒷다리에서 차곡차곡 해서 잘 걸어갈 수가 있는가? 나 참 자네 보니까 신통하다. 그 많은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잘 가고 있는가? 뱀이 볼 적에는 너무나 신기스럽죠. 그래서 보면 자네는 다리도 없이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참 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해가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다리 움직이면서 자기 생활하는 데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생활했는데 무심코 자기 갈 때 다 가고 생활 잘했는데 뱀이 그 말하는 것이 딱 걸려버린 거야. 야, 내가 내 다리를 앞다리 뒷다리 내가 어떻게 잘 움직이지 하다 보니까 다리가 헝클려서 죽어버린 거야. 의식을 하면은 죽어요. 이게 중생이라. 부처는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처음부터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숙달되어 가지고 자기의 생활과 하나가 된 경계에서 살림살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거예요. 여기 석실행자는 그래요. 자기가 지금 디딜방아를 딛고 있는 그 모습이 수행 생활이 있고 익어서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생활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살림살이라. 이것을 선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의 경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이.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을 오래 하는 이유가 조금 했다고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동시에 작용돼야 돼요. 이것이 익어가고. 우리 식사할 때 내가 젓가락 이야기 자주 하죠.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 씁니다. 자,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은 글자대로 이해하려면 참 어렵죠. 내가 그 반야신경 해설책에 내가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젓가락 사용한 이야기 갖고 해놨습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콩알도 찝을 수 있고 쌀알도 찝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외국 사람에게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젓가락 쥐는 것부터 손에 맞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젓가락 반찬을 못 집어요. 식사가 안 되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식사하는 맛도 모르고 식사도 안 되는 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뭐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젓가락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뭐냐? 색적 시공이에요. 젓가락을 갖고 젓가락의 식사 생활을 하면서도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것, 비운 건 상태에서 젓가락질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적시색이에요. 똑같죠? 이게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을 초월했을 때 자신의 지금 여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 자기 일의 몰입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업을 짓는 행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되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각을 통해서 수행으로서 생활로서 변화시키는 이것이 반복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그 지혜를 자기의 생활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선 공부다 하는 것인데, 이 참선 공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없어. 항상 지금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바로 선의 수행과 선의 생활이 둘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뒷받침되느냐? 항상 법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랬죠? 중생이 그럼 생활하는 것이나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나 불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나 같다면은 굳이 뭐 선의 생활이나 불법의 생활이나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은 생활은 같지만은 그 작용하는 힘은 다르다. 그래서 불법의 지혜로 해야 일체의 모든 업을 초월할 수 있는 깨달음의 생활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6-3번인데 교재 52쪽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임재 스님이 곧 설법을 하게 됐어요. 질문을 다 받고 난 뒤에 한 말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체득한 지혜의 경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자, 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뭘 파악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지시대명사가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어록에서. 여기서 오는 사람의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대명사 이라고 하는 말이나 거라고 하는 말이나 피라고 하는 말이나 이런 지시대명사가 선어록에 다 등장하는데 이것은 본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인, 무의진인. 본래인을 이렇게 지칭하는 언어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육체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작용, 그 본래인의 지혜작용의 살림살이를 나는 그대로 다 내 정법의 안목으로서 다 그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중생인지 아니면 부처인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지 환자가 왔을 적에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임재가 그런 것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이런 법문을 해요. 만일 이렇게 오는 사람은 내 앞에서 마치 그의 본래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이렇게 오지 않더라도 노건이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와 이렇게 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임재설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마라고 쓰는데 여마, 또 요건 불여마. 한문으로 일단 써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여여라고 합시다. 여여. 요거는 불여. 이게 여법하게 오는 거. 이거는 불법으로 작용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불법의 가르침을 알고서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여여라고 하고 또 불법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이걸 두 가지로 차별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차별적인 세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임재가 제시하는 법문이에요. 끝까지 읽어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는 것은 본래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오지 않더라도 노건 없이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렇게 오는 것이 왜 본래심을 잃어버리냐 하면요. 불법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예의를 갖추온다. 불법의 가르침에 있다 그러면 법에 속박된 것을 이렇게 법박이라 그럽니다. 법박이라. 불려만은 여법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무지가 되는 거예요. 무지무명의 중생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아는 사람도 법에 속박되어 있는 모습이요. 불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을 전혀 모르니까 무지무명 속에서 번뇌 망념으로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모습과 같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들은 이 두 가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임재는 판단할 수 있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불법을 알면은 언어와 지식으로 아는 그것으로서는 언어와 지식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자기 자신이 속박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예? 앞에서 본래심을 잃어버려요. 불심의 지혜 작용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 자기의 살림살이를 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불법을 지식으로 알고 대상의 경계로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의 법문에 속박되어 가지고 중생심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법을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지무명의 번뇌 망념의 중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이게 불법을 알아도 법에 속박돼서는 안 되고 불법을 몰라도 두 가지 안 되죠. 그때 두 가지의 차별 허물을 모두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라도 쓸데없이 짐작하고 분별하지 마라. 내가 이런 법문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짐작하고 어림잡아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 내가 불법 공부는 항상 뭘 토대로 해서 참선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불법의 대의를 참고해야 된다 그랬죠? 예. 불법으로 참고해야지 불법으로 참고해야지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구족되지. 불법은 제껴두고 누구 말, 누구 사람의 말씀, 누구 어떤 글자 이것만 갖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짐작이 돼버려요. 그러면 무엇이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업을 짓는 길에 헤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제멋대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짐작해서 불법 공부하려고 하지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도 모두 차별심에 떨어진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의 설법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비판에 맡기겠다. 오래 서서 내 법문을 듣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말 썼죠. 자, 여기서 여마와 해는 불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마를 불법을 아는 거와 이것은 불해. 알지 못하는 거. 그 해와 불해를 모두 함께 동시에 초월할 수 있는 지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불법을 체득한 안목이 구족되어야 이러한 차별적인 세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가 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선과 악이라든가 또 미혹과 깨달음이라든가 번뇌와 볼이라든가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차별성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근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선에서는 본래로 되돌아가라, 근원으로 되돌아가라,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본분으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어느 차별 대상 경계에서 속박돼 버려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본다면요. 유마경에서 소승선하고 대승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승선의 수행자를 법박의 수행자라고 그러는데 법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모습이죠. 그 계율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유마경에 그 대표적인 그런 예가 하나 나오는데 우바리 존자 그 이야기가 있죠. 두 비구가 살생과 음행을 범했는데 살생과 음행을 범한 두 비구에게 두 비구가 우바리 존자 계율 제일 붓다의 제자 가운데 지게 제일이죠.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그 계율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회를 시키고 있는 거죠. 참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천수경에도 나오죠. 참회를 합니다. 음행과 살생을 했으니까 참회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참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회하는 그것이 바로 법박에 걸려버리고 속박에 벗어나서 참회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죠. 거듭거듭 그 죄의식에 빠져서 벗어날 길이 없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유마가 우발이 존자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불법을 가르치느냐. 참회를 시키려면 제대로 가르치고 참회를 시켜야지 법에 속박되는 참회를 시킨다면 영원히 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죠. 죄는 자성이 없다. 그래서 유명한 죄무자성이란 말 쓰죠. 그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때에 자기의 불법을 알지 못한 무지의 작용으로서 일어난 하나의 행위인 것이지 죄의 실체라든가 죄의 뿌리라든가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행위로서 그렇게 나타난 하나의 문제점이라. 그래서 완전한 참회를 하려면은 좌성이 없고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이 말이야. 죄라고 하는 것도 근본이 없다. 근본이 없는 죄라고 하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보다도 죄의 근본을 다 벗어나서 진정한 반야의 지혜로 작용해서 보살도를 실행했을 때에 자신이 새로운 해탈이라든가 새로운 보살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지 죄의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회도 안 되고 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잘못된 죄의식 속에서 헤매게 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법을 바로 아는 것에서 바른 보살도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었을 적에 일체를 소멸을 시킨과 동시에 새로운 보살행으로서 일체의 공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지 어디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런 점들을 긍정과 부정,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차별적인 사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자신의 자가당착이라든가 번뇌망념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한꺼번에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해와 불해, 염화, 불염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임재의 법문의 특징의 하나라고 또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